고린도서 10장 10절로 고린도서 10장 10절로 13절까지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군복이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어제 저녁에 이렇게 찬송을 주셨는데 눈물이 나서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한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모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내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저에게 믿음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구원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권능도 또한 주신 줄을 믿사오니 이미든 이대로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저희들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말로는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작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딴 곳으로만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바로잡아 주시려고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시는 부분들을 들어 알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권속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무진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빨리 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는 말씀 안에서는 더디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지훈 성도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 좋죠. 이게 보혈 찬송은 우리를 죄사함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죄사함에 대한 그 강사 찬양인데 치유에서 최고의 치유 찬양이면서 회복의 찬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니 뭐 지식이니 모든 것들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는 것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쁜지를 모릅니다. 저는 제가 부흥회를 가끔 다니기 때문에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보혈 찬송하면서 춤추고 뛰면서 이렇게 하면서 본래 보혈이 우리를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렇게 뛰놀면서 하는 찬양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엘리야는 나무 위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나아갈 때 바알의 850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기들의 신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칼로 긋고 찢으면서 뛰면서 춤추면서 노래했더라 그래 나오죠. 아무리 자기 몸을 긋고 춤을 추고 뛰고 이렇게 노래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정결하게 하는 셈이 춤추고 뛰면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내면에 흐르는 정결하게 흐르는 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이래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하여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동그라미가 14절에 이제 동그라미가 돼 있어서 본문의 내용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단락을 보고 문맥을 보자 그랬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고린도 교인들을 유대교에 젖어 있던 사람들 또 고린도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다 모여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을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인정을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깨달아서 율법의 일들을 다 버리고 또 다른 신들 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 믿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는 중에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 이것을 우리 잠깐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장 그 앞에 9장에 보면은 9장 17절에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17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같이 듣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그저 우리 뜻대로 자의로 내가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간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금요일 시간이니까 간다라고 하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금요 사경회를 참석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우리 강론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회복, 믿음의 시작은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내 죄 없이 하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을 이것을 내 확신으로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자격이 그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말씀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반 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가운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그랬죠. 그 사명을 달성할 것이 무엇인가 그 뒤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18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도. 바울 사도가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고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 권리가 있어서 이것을 내가 교회 수장으로서 딱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좌정하고 밑에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를 그 다음에 적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수장이죠. 교회 목사다 이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예배당 안에서는 가장 위에 있으니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닮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읍시다. 겸손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로만 겸손하자고 하고 인자하게 하자고 그러고 긍휼히 여기자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오늘 바울 사도는 모범을 보여서 내가 어떤 면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요.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 얻을 사람들, 성도들을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예요? 같은 유대인님으로 친한 관계입니까? 아니죠. 완전 가장 큰 적이잖아요. 율법을 믿는 사람들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가장 크고 가장 예민한 원수잖아요. 원수 사이인데 내가 유대인이 돼서 내가 로마이지만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유대인이 돼서 유대인들과 함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낸 사람이죠. 유대인들끼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 만나서는 율법에 관해서 계명에 관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적혀있는 잘못된 것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깨우쳐주는 장면들이 13개 서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할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나. 바울 사도가 율법에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정말 율법 연구로서는 박사급이었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모르는 척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나도 율법으로는 박사인데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 동화되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자세로 전도는 바울이 전도하는 ABC를 이렇게 가르쳐 줬구나.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지은 성도님, 하나님의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버린 영혼 살리는 것.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행실이잖아요. 선한 행실을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유대인들하고 소통을 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한테는 나도 율법을 모르는 것처럼 같이 율법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내면서 이제 대화를 해서 사람으로 같이 친숙해져서 그들을 불러내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20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지금 분명히 이해되시죠?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 이렇게 해서 위대하게 그림으로 위대하게만 우리가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정말 험난한 세상에 가서 교회 개척으로 맨 처음에 로마에 가서 어땠어요?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자주 장사하는 데서 천막 짓는 일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노가다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몇 명이라도 같이 만나서 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사명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이 될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몸을 다 내어줬는데 고린도서 13장에 가면은 내가 내 몸이 깨어지도록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바울사들은 내 몸을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했다 그랬죠. 모든 것을 내줬는데 이 앞에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하고 또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고 이 절처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또 여러 사람에게 병든 자들에게 병든 모습 또 부한 자들에게 부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오직 사랑이죠. 사랑으로 한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 아닌 것 앞에 나 똑같이 가서 같이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 목사들처럼. 목사들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이쪽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성도들은 저쪽에 가서 모여서 식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리 가볍게 웃어 넘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가 사명 받은 자로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전제한 것처럼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품어져 있어야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을 품고 달인박질을 해도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내 하는 일들이 다 헛것이다라는 이런 마음 갖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뭐예요? 지훈 성도님 뭐라 그랬지? 우리에게 주시는 상. 열심히 믿고 열심히 복음 전했을 때 주는 상. 부름의 상, 우리를 부름의 상. 생명, 영생.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생이죠.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이 상이라는 말을 바꿔서 뭐 상급이니 상인이 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귀하집, 초가집,
길가집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는 마릴성도 그리스도인가 그런데 상급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것. 행한 대로 상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 행함을 남을 많이 열심히 도와주고 교회에서 열심히 자기를 비워서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상급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행한 대로 상급을 준다는 것은 상급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상과 또 영벌,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과 이 둘 중에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상급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이렇게 피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들한테 당한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설교 들을 때 13절 이것만 쏙 빼가지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한테 당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기에만 우리가 중점을 줘서 설명을 하죠. 근데 이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시험을 갖다가 내가 사업하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시험당했다, 하나님께 심판당했다, 벌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도 있고 병에 걸렸을 때 시험당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방법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방법이시구나. 그런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게 하는 것인데 나중에 어쩝니까? 그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시험과 고통은 뭘로 바뀝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권사님 10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5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민수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죠. 시내산으로 거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데 민수기 14장 같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민수기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직진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데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느니라. 그러시면서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까.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내 아들 갈렙과 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별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원망 불평을 했을 때 구원을 하지 않겠다.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시험이든 어떠한 환난이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나 가나안인들을 골짜기에 이렇게 매복시켜 놓고 길을 돌아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인도하시는데, 근데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길이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로구나라고 생각만 잠깐 바꾸게 되면 이게 이 길이 먼 길이 아니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래야 되겠느냐고 원망불평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도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죠. 이런 어찌 보면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몇 년만 이렇게 하면은 금방 빌딩 저거 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또 어떤 회사 다닐 때 내가 이런 속도로만 실적을 높이 가면은 당장에 어느 위치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 되는 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내 발 앞에 등이 있으면 워낙에 밝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깜깜하면은 더듬더듬하면서 주춤주춤해지고 멈칫멈칫해지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 걸림돌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 입술로 범죄한 거잖아요.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며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떠한 환난이든 고통이든 이게 그저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고 아우성을 치니까 아론이 너희들이 금귀고리 다 뽑아내, 다 떼어내서 그걸 부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를 하게 된 것을
우상 숭배라 그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자 그랬는데 지금 모세가 산에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데 백성들이 어떤 엉망들을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계속 전진을 해 가야 되는데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시험이다 이 말. 시험. 가나안 땅에 젖과 흐르는 땅에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멈춰서서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들리지를 않으니 우리가 답답하다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제사하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자고 하는 것이 우상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우상 숭배자들의 짓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상 숭배합니다. 이들은 또 8절에 보면은 오늘 그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하루에 23,000명씩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문제냐면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민수기 지금 펴져 있으면 25장으로 한번 넘겨보셔요. (25장에) 보면 부올에서 생긴 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스라엘의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7절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 우상한테 우상을 섬겨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의 교훈 그거 나오죠. 발락과 발람의 교훈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그랬더니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바알부올을 섬기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런 우상 섬기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요즘에 유행인지 아시죠? 바알부올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여기서 춤추고 하나님께 내 모든 있는 것 다 바치고 내가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알부올에게 예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인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사돈이 무슨 뭡니까? 성령 은사니 뭐니 하면서 발람하고 똑같은 일들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백성들이 23,000명씩 다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예화로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노뱀 사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쓸어버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리라. 이렇게 해서 살리는 사건이 21장에 호르산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거죠. 다시 고린도서 10장 이렇게 본문이 많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자 이런 얘기예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도 아니요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하지 말고 멸망당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가 없죠. 뭐든지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핵심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지금 우리가 말세를 만난 우리잖아요. 우리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던, 우리한테 교훈 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아까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또 바알부올 같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에게 너희가 시험 당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당하기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한 가지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인데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해서 시험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일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게 나를 도우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건강이 좀 약해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셔서 내가 기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라. 믿어라.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루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상 섬기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나 시험 당하는 것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어디 가면 풀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러면서 목사들한테 상담 많이 다니잖아요.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요즘에 어떤 부흥회랄지 누구 상담으로 간다할지 또 어디 성경 공부를 어디를 가면은 치유 목회를 할 수 있다랄지 이렇게들 유혹하는데 뭐 때문에 한다 했어요? 내 욕심에 끌려서 거기 가면 될까? 거기 가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이유가 뭐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1절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이 시작이 아까 9장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에서부터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각자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또는 교회에 섬기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각자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각자의 그릇에 맞춰서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따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사역자의 일들을 감당을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때가 많이 있는데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믿고 저희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자의 길,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떤 시험에 빠져서 내가 고통과 환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돌아서는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을 때 승리자가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승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게 한 것을 믿고 다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드리겠습니다.